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23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고 그 구원의 능력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사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랑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죠?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어디까지 가지요? 사마리아와 실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실을 증언하여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의 부흥 또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일이 철저히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듯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계기로 오히려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지요. 사울은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걸 막고 더 나아가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울의 계획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한낱 죄인인 사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의 반항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장 복음을 박해하던 자를, 가장 나서서 복음을 대적하던 자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전도자 사울로 변화시키시죠. 성경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죄인도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구원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울의 회심 또는 사울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우셔야 하고 그것을 믿으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을 보이셨고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만남은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듣고
사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울에게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친히 사울에게 드러내실 때 사울이 이 모든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조력자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죠. 아까 저랑 읽으셨던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올 때 그곳에 이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나니아가 언제부터 이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는지는요, 실은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본래 이곳에 살았던 건지 아니면 아나니아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앞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는데 이 사건을 사울이 친히 얘기하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사울의 증언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율법을 충실히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요, 이미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나니아는 구약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메시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를 제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나니아의 신실한 믿음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주 잘 드러나죠. 화면을 보시면 저랑 본문 10절 하반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주께서, 여기 주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이거는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 언제냐 하면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시자 아나니아가 어머나 놀라지 않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아나니아는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살던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듣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하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본문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집가란 말 그대로 곧게 뻗어 있던 도로예요. 다메섹이라는 성읍을 중앙으로 동서로 곧게 뻗어 있던 도로가 이 집가라는 도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곧게 뻗은 도로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안수하고, 그래서 자신이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게 너 내 뜻이야. 그러니 너 지금 5 사울 찾아가. 실은 명령하신 거죠. 그럼 보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람들이 평소에 잘 다니지도 않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너 내려가. 그랬더니 빌립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다른 아무 얘기 없이 빌립이 곧장 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죠. 빌립이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겠죠? 남의 얘기라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실은 아나니아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본문 13절로 1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자신이 들은 사실을 먼저 주님께 아뢰죠.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게 해를 조금 끼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셔서 왔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잡아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명령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주님,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조금 좀 어렵네요. 그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1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가는 일을 망설이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단호히 명령하세요.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한 것, 실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몰랐던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조금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특별히 이방인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계획을 사울도 모르고 아나니아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잖아요. 이 계획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만 아셨던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사명과 함께 사울이 꼭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랑 16절을 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랑 16절을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보세요.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죠. 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는가 실은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지요. 어찌됐건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먼저 친히 알려주기도 하신 것이고요. 아나니아처럼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통해 사울을 깨닫게 해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사울에게 가기를 망설이는 아나니아를 엄하게 책망하시고 무조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실은 아나니아를 비롯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섭리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저랑 본문 17절을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주님의 섭리를 듣자 곧장 사울에게로 향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냥 안수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의 모든 행위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기만 하셨나요? 나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게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손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역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랑 화면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실은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냥 멀었던 게 아니라 그의 눈이 무언가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수할 때 이 벗겨진 비늘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고요. 이거 연구해서 찾아내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건 단지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사울의 영적 변화를 드러내는 징표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메섹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던 자예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믿지도 못한 자였지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오해하고 그분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녀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걸 사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의 징표로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앞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역시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요, 사흘 동안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 충격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금식했어요. 금식하며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죠. 이것도 단순히 육신이 강건해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진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울이 뭐하지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라는 듯한 표정들을 좀 지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너무 더우셔 지치신 건 이해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잖아요. 이러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며칠 있을새. 저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안 할게요. 보세요. 이게 놀라운 광경이에요. 왜요? 불과 며칠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던 감정이 사라지고요. 한 형제가 된 기쁨을 누린 거라니까요. 이게 이 구절의 의미예요. 불과 얼마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명자답게 자라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진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보세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정말 놀랍고 신비롭죠. 그런데요, 사울의 경험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울 만난 것처럼 우리 남편 앞에 딱 나타나서 좀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회심이 극적인 이유는 사울이 가장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사울은 가장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고 그 강팍한 심령을 그 방법 외에는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되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우들 역시 길거리 가다 태양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믿은 것 아니시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예수를 믿기도 하셨고요. 저는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나 절차는요,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방법과 섭리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경험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울이나 우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마땅히 얻은 바 구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똑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증표가 있어요. 그게 우선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참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사울 유대인이거든요. 게다가 유대인 중에도 그냥 유대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이 기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사울이 기도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 얻은 바리새인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많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진짜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저런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다고 함부로 바리새인 욕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철저히 신앙으로 구별되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노력 가운데에 요즘 우리에게도 있는 인간의 자력을 강조하여 행위구원론을 믿었던 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지, 바리새인 땡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약의 역사도 모르시고 신약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기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드려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경고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 하는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던 것 우리 주님 지적하셨고요. 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실은 책망 들은 게 맞아요. 그러니 사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 했던 기도를 했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며 분명히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사울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았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나니아 역시 똑같죠.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성도로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종종 들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묻습니다. 주중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와서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들판이 됐든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주일날 제 설교 끝나고 이곳에서 기도 한번 하고, 혹시 조금 있다 기도하는 게 처음인 건 아니신 거예요? 혹시 기도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이 되신 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나리라. 왜 이렇게 속상하고 괴롭죠? 혹시 기도 잃어버려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죠? 혹시 기도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시냐고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라 약속하셨는데 기도를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신 건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됐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변화될 때 동시에 변화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앞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울의 인생에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을 뿐 아니라 아시죠? 사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너무너무 중요한 표제입니다. 그리고 실은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아나니아가 먼저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아까 어떻게 불렀죠? 형제 사울아.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사울이 누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실은 다메섹에도 박해를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경계 대상이 사울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요,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아나니아가 중간에 역할을 했어요. 내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의 눈을 띄웠다. 주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아나니아가 분명히 가운데에서 중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고 사울을 품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성도에 대한 미움 또는 시기, 때로는 보기 싫은 마음, 속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혹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동네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있는 거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자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이 많습니다. 사울을 품어주었던 다메섹의 성도들처럼 한때는 기독교 신앙을 대적했을 수 있으나, 교회를 비난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받도록 이끌어주고 품어줘야 될 공동체, 그것이 우리 대광중앙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철저히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